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올해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청소년 예술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숨은 장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수현 집사님 딸인 우리 윤혜영 학생, 음성 캠퍼스 학생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혈액암으로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국에는 반드시 그 질병이 치유함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시기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할 그 환난과 어려움들 다 승리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능력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성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김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는 인생 속에 굴곡도 있었고 언덕길도 있었고 건너야 될 강도 있었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 한 분 한 분을 감사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감사드리는 그 영혼이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좀 더 나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죠. 흔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다른 때보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더 많이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문설주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시작한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77절은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그때부터 49일 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하나님에게 밀의 첫 소산을 드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이나 모든 이 절기는 하나님에게 좀 더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에게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커다란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몇 번 들은 것처럼 1621년에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의 아메리칸 대륙에서의 첫 번째 드린 이 감사 예배, 자기들에게 옥수수 씨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추수를 거두게 했던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 60명을 초청해서 함께 드렸던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부터 모든 교회가 선포하고 11월 세 번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진 풍랑을 헤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나갔던
청기도들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이 추수감사,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낯선 인디언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기억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번에 더 많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절기로 이제 오늘 드리게 됩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나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추수감사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광고하시겠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3355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워십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절기를 지켜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 절기를 지내는, 하나님에게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태도를 함께 나눠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절기를 지내는 첫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라.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해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마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해서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가장 좋은 예물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게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원해서 예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원해서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프리윌을 얘기해요. 자유의지. 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너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의 의지를 가지고 혼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너 스스로가 결정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예물을 준비하게 되겠지. 어떤 사람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예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남들이 보기에 참 별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을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해라.
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꼭 함께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에 있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신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 드리는 자의 태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신 거죠.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돌아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드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자기를 위해서 남겼느냐를 보신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드림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드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깊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찬양이 됐든, 그것이 모십이 됐든, 그것이 간증이 됐든, 그것이 헌금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예비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의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드리라.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의 조건은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든 즐거움으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려라. 즐거움으로 드려라. 이 즐거움은 너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드려라. 내 자녀가 즐거워하고 내 노비가 즐거워하고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객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큰 즐거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니 이것이 너무 큰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 즐거움은 점점 주변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교제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즐거움으로 가지고 헌신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 용소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 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을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즐겁게 드린 자, 그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성경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고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드린 자를 이야기할 때, 즐겁게 드린 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드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역대상 29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한 부분이 나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드린 것은 다른 건 다 덮어놓고 금 3,000 달란트를 하나님에게 드렸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000 달란트면 약 10만 2천 kg가 되더라고요. 은 한 달란트가 장정 하루 품삯이었어요.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을 현대 금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한 건지 모르지만 환산해 보니까 약 4,500억이더라고요. 4,500억. 금 3,000 달란트면 이것을 다윗이 드린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드렸다. 즐겁게 드렸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든, 과부의 2렙돈을 드리든 다윗의 이 3,000 금달란트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즐겁게 드려라. 즐겁게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즐겁게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해라. 어떤 절기를 드리든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고 나와 드릴 때는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제 깨달은 경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껏 준비하라. 힘껏 준비하라는 거. 힘껏 준비해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힘껏 드리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드리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자들은 힘껏 드렸어요. 힘껏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쭉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껏 드렸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힘껏 준비해서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껏 드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너희들이 드렸다.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들은 무엇을 드리든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힘껏 준비했느냐가 관건인 거죠. 얼마나 힘껏 준비했느냐. 연보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선교헌금을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돈이 좀 구겨져 있으면 신문 사이에 넣고 다리미로 데려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요. 뭐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린 자들, 즐겁게 드린 자들, 하나님 앞에 힘써 준비해서 드린 자들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지선이라는 화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험한 어려움을 당했던 분인데 그분이 감사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나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에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동에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던 예쁜 자매가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저런 고난이 있을 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이 복이 돼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감사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15절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없고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에 복을 주시고 그 손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015년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큼 주 앞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어느 틈엔가 그저 습관화 되어져 버린 감사가 아닌지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호박도 갖다 놓으셨고 여기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래서 감사가 돼 있고, 또 앞에 또 바구니, 귤 바구니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이곳에 더 많은 감사가 있길 바라요.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이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은 꽃도 하나 꺾어다 놨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셔서 드리시고, 다음 주일까지 가득 채워지면 이걸 또 함께 또 나눠 먹으면서 또 감사하고,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 헌금도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찬양 감사 예배에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하셔서 정말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막 모자랄 정도로 좀 풍성한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